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친구가 인사할 때 시험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시험 공부 중에도 조금씩 원합니다. 안쪽으로 카메라 다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굳이 나눌 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까지로 보통 나누고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눕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까지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처음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장부터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이 12장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이거 다음 주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한 사람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매뉴얼이죠. 목사님 얼마 전에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집에 이제 거의 다 지하철 내려가면 갑자기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이었죠. 멀리 고속도로 타다가 그런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에 있는 쇼바가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다 이게 오래돼서 이제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각 기능이 각 부품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야 이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삐그덕삐그덕 되면 고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데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삐그덕대거나 뭔가 잘 안 맞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내 진로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내 목표가 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는 말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이라는 거는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가 다 압니다. 뭔가 이렇게 높이 지은 거 바벨탑. 옛날에 잠실타워 때 지을 때 뭐 서울에 바벨탑이다 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뭔가 이게 높이 세우는 것은 이제 바벨탑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게 참 다른 의미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2외국어나 뭐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가 죄를만 안 지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닥터지게 제2외국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 또한 죄에서부터 시작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목사님만 하더라도 일단 한국어 기본이죠. 영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대학교 때 독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조금,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어떨 때는 한국말도 버리버리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막 희한한 말, 뭐 신조 같은 거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내용을 쭉 보면 언어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왜 그전에는 하나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곳에 모여 살기가 이제 버거울 정도가 돼서 오늘 보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있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볼 때 그냥 어디 좋은 땅에서 모여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온 지구에 충만히 퍼져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실제로 지금 말씀처럼 남극이나 북극에도 사람들이 물론 영구적인 목적도 있지만 살고 있고 추운 지방, 더운 지방 뭐 거의 모든 나라에 모든 지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시나이 평지라는 좋은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살기 좋은 땅 같아요. 그래서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모여 살자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에 이제 퍼지기를 말했습니다. 단지 한 곳에만 바글바글 모여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100%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죠. 심지어는 10계명을 네가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 한두 개 정도는 못 지키지. 또는 지금 내 상황 가운데는 이게 더 맞지라고 해서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충만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다가 동방으로 가다가 좋은 땅. 아니 여기가 좋은 땅이지. 여기 모여 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뭔가 잘못된 그런 느낌들이나 잘못된 어떤 일들을 보면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주변에도 가끔 이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중에 최근에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혼하신 분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왜 이혼했는지를 물어보면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쌓이겠죠.
근데 뭔가 폭발할 어떤 그 트리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폭발했던 계기는 별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00%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저녁에 내가 분명히 나는 생선을 먹고 싶어 했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지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적으로 내놓는다. 거기 이제 폭발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방심했던 거 한두 가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는 그 한두 가지에서부터 이 죄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죄는 암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암이 우리 몸에 퍼질 때 서서히, 모든 사람에는 1차적으로 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커지지 않고 평생 함고 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지, 이게 뭔가 점점 뭔가 이렇게 만나서 커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게 암이라는 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고 이 정도로 괜찮지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서로 말하되, 이제 어느 정도 모이니까 이제 파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모이면 이제 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파워를 가지고 뭘 하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게 벽돌을 대신하여 총으로 짐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벨탑을 함께 건설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게 마치 내 손해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했던 술이나 담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이성 친구도 뭐 마음대로 못 사귈 것 같고, 뭔가 제약이, 내 삶 가운데 제약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자동차이겠지만, 이 자동차가 나는 기찻길로도 가보고 싶고 나라보고도 싶고 배처럼 바다도 가보고 싶어서 거기를 그냥 내가 뛰어들었다고 해봅시다. 얘는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획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치,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대로 내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달란트, 지혜와 은사대로 활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추운 곳에 가기 싫고 더운 곳에 가기 싫고, 뭐 여기 보니까 강남처럼 뭔가 노른자 땅 같고, 그러니까 난 여기 있고 싶어. 사람들이 안 가는 뭐 더운 곳, 추운 곳, 더 멀리 이동해야, 다리 아프게 이동해야 되는 것, 그거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여 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타협점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기도 안 해도 충분히 나 크리스천인데, 종교란에 나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동그라미 치잖아요. 난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는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호락호락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실 그때가 되면 저희 야고보와 요한, 저희 형제를,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한 자리 달라는 거죠. 장관 한 자리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대통령이 되니까 그 옆에서 따랐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대를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내 가치관을 섞어서 예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면 그것이 나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데 있어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내가 쌓는 바벨탑은 아닌지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만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매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내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10년의 이 기도도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매일 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원 가려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성경책 공부하는 것도 저에게 바벨탑이었어요. 내가 이 성경책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원에 꼭 들어가서 그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열심히 쓰고 바뀌고 뭐 하고 나중에 봤더니 이거 잊어버리면 나 인생에 큰일 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내 인생의 바벨탑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겉모습을 볼 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중심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바벨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를 빛내기 위함이거나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모든 인생은,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바벨탑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면서 그러라고 하더냐? 야, 그런데 이게 맞지. 먹어도 돼. 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의 비밀을 알까봐 그거 못 먹게 안 돼요. 그래요. 어쩐지 교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확실히 말 안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 인생의 바벨탑이 확고해지는 거죠. 그 중심에 내가 이걸 해서 라고 하는 그런 나를 빛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주일날 교회가 안 나가요. 공부한다고. 기도도 안 해. 지금 당장 뭐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나중에 돈 있으면 도와야지 하고 안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님이 몇 번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11조는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1조로 10,000원을 용돈 받은 거에서 1,000원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CEO가 되거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한 달에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1억을 헌금할 수 못합니다. 솔직히 못해요. 1,000원을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1억을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건 못합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건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바벨탑이라는 거는 내가 쌓기를 자꾸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쌓으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 제가 이걸 쌓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자꾸 스스로 속이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오늘 하는 공부, 내가 오늘 하는 기도,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친구와의 만남, 가정생활,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분명한 동기와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 지금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의 고민하는 진로, 학업,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돌이킬 준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벨탑을 쌓는 안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야,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누구세요? 하나님한테. 기도 내가 분명했는데 이거 내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내가 이 습관을 유지한 게 몇 년째인데 누구시냐고. 누구신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주일날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고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게 바벨탑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직업을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 적성에 맞고 이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다. 게다가 미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일을 보니까 주의를 지키기 힘든 일입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하면 시간도 딱 맞고 내 적성에 딱 맞고 내 여가 활동에 딱 맞고 내가 원했던 직업이고 미래 가능성도 있고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 하고가 딱딱딱 맞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도 업무가 많거나 면담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주일날도 격주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일주일 한 달에 2번은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2번이나 예배를 못 드리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공부해왔고 지금 뭔가 직업에 왔을 때 이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내가 생각되는데 보니까 주일 성도가 안 돼. 어떻게 결정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공부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식사를 하는 거, 누군가를 만나는 거 우리의 삶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인가 방해가 되거나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바벨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딱 2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자꾸 중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차든지 덮든지야. 네가 오른편 아니면 왼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 질문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그 일을 너는 잘 했느냐? 나한테 보여줘봐라. 그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으면서 나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가장 먼저는 자신이 알고 더 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였고 하나님은 다음 순위였다는 것을 그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목표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치자. 그래서 보세요. 이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야 너도 내 편, 너도 내 편. 뭔가 우리가 죄 짓는 거를 발견했다. 그럼 너도 내 편. 저는 교회에서 이거 봅니다. 장로님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불법을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장로님들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도 같이 편하시죠. 근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쫓아냅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후손들에게 뭐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명령은 나한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좋은데 뭐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최소한 99%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99가지 말씀을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 바벨탑을 가지고 있었다면 너는 좀 살인자랑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를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오픈하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바벨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맞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아. 그게 욕심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야, 뭔가 애매하면 더 튼튼하게 지으면 되지. 야, 바벨탑 더 튼튼하게 짓자.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할 거예요. 자연재해가 와도 하나님도 결국 이것만은 못할걸? 이게 최고지. 그러면서 우리가 쌓는 바벨탑의 특징,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전. 이게 바벨탑은 최고지. 많은 스펙을 쌓아놓으면 이거는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돈이 최고지. 야, 돈 많으면 이거는 진짜 최고지. 인맥 있으면 최고지. 건강 있으면 최고지. 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로 못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도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드디어 해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또는 뭐 게다가 성격까지 난폭한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것들을 봅니다. 걔들이 신앙도 없는데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연애도 잘하고 뭔가 스펙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능력이 복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야, 교회는 뭐 나약한 애들이, 그런 찌질한 애들이, 뭐 메가리 없는 애들이, 그런 스펙 없는 애들이, 근본 없는 애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위안 삼으려고 가는 거지. 심지어 그거에 동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실력을 쌓고 보기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런 바벨탑이 그래도 있어야 뭔가 나도 할 말이 있지. 그게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튼튼해 보일지라도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무너집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알맹이가 없으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겉치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도 사람들은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자빠지지만 그 유혹 가운데도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바벨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몇 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냐? 왜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목사님은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보이는 바벨탑에 너무 집중한다. 자꾸 보이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 이게 성공한 것처럼 플렉스하면서 막 돈 자랑하고,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를 고를 때 하차감으로 고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는 돼야지. 솔직히 제 친구 중에도 경찰 타고 다닌다고 시내에서 사람 지나갈 때 문 못 열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말에 근본적인 걸 본 거예요. 자기도 바벨탑을 쌓고 싶은 거죠. 겉에 보면 바벨탑을 쌓고 싶은 겁니다. 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냐? 안에 있는 내면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을, 좋은 것이라도 가져가지고 바벨탑이라도 가져가지고 그것으로라도 자기가 이 정도 잘났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하려고 좋은 것 가지고 드러내면서 나 이거 봐라, 아이폰 14 이번에 샀다, 이걸 뭐 하려고 자랑하면서 이게 내 스펙이 되는 것처럼, 이게 내 바벨탑이 되는 것처럼 자랑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바벨탑 자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벨탑이 떨어진 작은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야, 저기는 좋은 바벨탑이다, 나는 쓰레기 바벨탑이네, 이 죽어버려야지. 서로 바벨탑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겉에 보이는 것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다 보니까 풍랑이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고, 나에게 있는 성격 또는 감정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소리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밖에 보이는 바벨탑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결론에 듣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평생 싸워야 됩니다. 바벨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냐, 이거는 오늘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친구를 만날 때에도, 남자 친구 같은 경우는 군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또 남자 배우자를 고를 때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스스로 묻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했지만 이것이 오늘 나의 바벨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점검합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 저는 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실수를 이제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공부 밤늦게까지 다 공부하고 와서 피곤한 친구들이 많구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